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오늘 수요 저녁에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온역으로 인하여 제한적인 대면 예배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만 사랑하는 교우들이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 함께 부르십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침묵 가운데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생업,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원역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 아뢰고 또 부탁드릴 말씀은 우리 온 권속들이 이 온역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신령한 계획과 섭리가 수일 내의 수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스라의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디모데와 같이 외점 로이스와 어머니 윤에게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수된 것처럼 우리의 귀한 믿음들이 자녀들에게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복날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한 그릇들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과 일터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는 귀한 사명도 또한 함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하늘로부터의 귀한 축복을 이웃과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증거하며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생업과 일터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여러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직임과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며 맡은 자의 구할건 충성이라는 말씀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의 앞에다 쓸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불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어둠의 세력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외교, 국방, 안보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섭리를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 나라와 같이 쓰임받는 이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군문에 나가 있는 청년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공부하는 우리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노양변에 계시는 노성도님들과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 출장, 출타 중인 자들, 국내 흩어지는 믿음의 권석들, 우리 선교사님들, 또 지하 개척교회 고향 산천 두세 사람이 모인 모든 처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32절에서 36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고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같이 읽습니다.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아멘. 42절 43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성막과 성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의 상당 부분이 성막과 성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인데 25장부터 40장에 걸쳐서, 물론 그 중에 32장 이하의 33장은 모세가 더디 내려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뛰놀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또 모세의 중보 사역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위에는
다 성막과 성막 건설과 성이 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성막과 성의에 대하여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막과 성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 구별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같은 금이라도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금과 성소에 필요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성물 제작에 쓰이는 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거룩성, 구별됨, 성물의 의미를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쓰임받을 때에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별하심, 거룩한 구별, 성별됨,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에 있는 곳은 거룩한 처소이니까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지요. 또 성인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장, 하나님께 유일하게 그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지, 성소, 성민, 이건 대단히 축복이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9절에 성지에 대한 축복, 거룩하게 구별된 땅에 대한 축복을 신명기 11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이러한 성지 거룩한 땅,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0절에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에서는 채소밭에 수차를 돌리면서 물을 대어야 되는, 채소밭에 물대는 것이 애굽에서는 그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에서 삼각지로 또 삼각주로 또 그 가까이 인근에 있는 비옥한 옥토에 나무들이 자라서 그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데 채소가 시들지 않도록 시간 나는 대로 수차를, 발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수차를 돌려도 채소를 얻는 데는 무척 땀 흘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성지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시는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산과 골짜기라도 하나님이 지중해의 습한 바람을 밤새 보내어서 그 습한 공기가 산골짜기라도, 아니 산 등성이라도 비를 이렇게 이슬을 쭉쭉 매일매일 뿌리며 가니까 수차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나리는 귀한 땅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구별됨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축복. 그래서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성지 거룩한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소도 하나님의 구별하심의 특별한 은혜를,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에 성지 가운데 성소는
예루살렘과 같이 아주 소중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에서 7번이나 강조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의 복 주심을 인하여 모든 가족이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5절에 성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성지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임하듯이 역대하 7장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솔로몬의 성전이죠.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지, 성소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시면 특별한 은혜가 거기에 임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지, 성소, 성민, 거룩한 백성은 어떠할까? 역시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뉘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일이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잊게 되는 귀한 거룩한 백성.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또 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이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성막과 그리고 성물과 그리고 성의에 대한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다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다 이제 마쳤다. 그래서 모세가 축복하였는데 이어서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찾아와서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성지, 성소, 성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성막과 성물과 성의가 출애굽기 39장에 갑자기 된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는 이전에 수없이 많이 말씀해 오신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9장에 이르는 것은 그 앞에 수많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정하심에 따라서 완성되고 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성이 28장에서 말씀하시고 39장에서 그 제작되어 완성되었다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받아서 모세가 또 명령한 대로 부사넬과 오홀리압과 지혜가 있는 자들이 잘 만들었다고, 성막 건설과 성의 제작의 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의 축복을 받는 곳인데, 이런 은혜를 입는 것이 앞에서 수없이 많이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예정하신 은혜, 말씀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은혜의 세계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의 은혜를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막과 성물과 성의를 이전부터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은혜가 나려지도록 영광이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전에 많이 말씀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된다는 말씀부터 시작하여 우리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리라. 이런 말씀이 수없이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이전에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 것을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참 감사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39장에 성막과 성이 성물이 완성된 것은 하나님이 이전에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말씀 후사건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 율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약속대로 주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수없이 그 이전에 많이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는 성전이시고 참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왜 성막에 대하여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주님이 오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받고 전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성막과 그리고 성물과 성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 거룩한 특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으실까요? 시작.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거기에 성막을 위에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 제일 먼저 해달의 가죽 덮개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바로 밑에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또한 그 속에 성막의 지붕으로 있어요. 아무튼 외부에서 볼 때는 별로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 있는 온갖 좋은 실들,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런 것들로 천사상을 이렇게 짜서 수놓은
아름다운 휘장만이 아니고 금으로 만든 온갖 좋은 그릇들이 그 속에 가득 찹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겉에서 볼 때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오히려 대제사장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는 비교할 때에 외부로서는 화려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갖 좋은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해달의 가죽으로 윗덮개를 한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흠모할 만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려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가 볼 때는 흠말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나사렛 예수로 요셉의 가정의 몫으로 오신 분이지만은 그분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양과 성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하늘에 계시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에 담대히 나가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갖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오늘 출애굽기 39장에 성막과 성물과 대제사장이 입을 성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유가 성전이 되시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오시는 참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성전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인 예수님 앞에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예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구체적인 성물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나열해서 언급하는데요. 그것이 그냥 짤막짤막하게 이제 35절에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그리고 그 속죄소는 위에 있는 천사 두 사람의 그 조각상 밑에 그리고 법궤의 윗덮개 사이에 속죄소지요. 이게 시은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일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게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말씀 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속죄와 사죄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은혜를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큰 은혜, 아버지께로 간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9절에 보시면 이제 놋제단, 여기에 놋제단과 거기에 관계되는 뭐 그물과 기구들은 다 짐승을 번제로 잡아서 드릴 때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짐승이 대신 죽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이게 놋제단의 어린 양이 대신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롯제단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단 한 줄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가복음 2장에서 인자에게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친히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제 36절, 37절, 38절요. 36절의 상, 떡상입니다.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을, 이걸 이제 진열해 놓는 금으로 만든 순금으로 되어 있는 떡상. 그리고 두 번째 37절은 순금으로 되어 있는 등잔대, 거기에는 이제 기름으로 거기 성막 안을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38절의 금제단은 이게 향을 피우는 분향단입니다. 그렇게 이 세 가지,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말씀하시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이 떡상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그분은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떡으로요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잔대 37절의 등잔대는 이것은 기름을 태워서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주님께서 다시 새 생명을 얻도록 말씀하신 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겠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등잔대는 주님의 생명의 빛을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었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관에 누웠을 때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다시 살아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성막 안의 성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릴 은혜들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생명의 빛이요, 그 다음에 이제
38절에 분향단, 금으로 만든 제단, 거기에 여러 가지 향기를 갖다가 태우는 이 분향은 성도의 기도와 같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이전에는 그냥 분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아버지 사가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 출생하게 되었지요. 성도들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상달되는데 주님께서 이전에는 내 이름을 팔아서 기도한 사람이 없다. 지금부터는 내 이름을 팔아서 기도해라.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누리는 특권,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성도의 기도의 소중함을 교회에 가르쳐 준 바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성막과 성소지요. 정교역이 아마 담화가 나간 것 같네요. 방송은 관계 없습니까? 그래서 41절에 보시면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옷이라. 이 거룩한 옷,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성막과 성물과 대제사장에 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실 은혜, 하나님의 임재, 이게 거룩한 백성으로 누릴 축복들을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을 성막과 성물과 성의를 통하여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 눈이 봄으로 또 귀로 들음으로 복되다가 하신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 부르십니다. 286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